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을 보게 되면은 교훈이 되는 말도 있고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 사회를 보면은 상식과 또 이런 그 원리와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사회를 바라보며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알아두면 삶의 지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속담이나 격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도 있죠. 이런 좋은 격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0년은 다 지나갔지만 2021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마음만 먹는다면은 벌써 시작이 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무슨 일이든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반은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환경, 특별히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라는 출발선에 이제 막 출발한 상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42절에 말씀하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큰 교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변에 어떤 이들이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 중에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으나 속마음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히 예수를 아는 자들은 마음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는 자신의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39, 신약 27권 총 66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대언되어지고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는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배운다는 자세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생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채워진 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배우고 또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층 성숙한 우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더더욱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심은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고 사회에서 천시했던 그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라마다라고 말합니다. 아그라마타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일자무식이라는 뜻입니다. 일자무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다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21세기에 2021년도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중점적으로 그 가르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 말씀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새 계명을 주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런 후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만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찾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을 구하셨습니다. 야단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훈련을 이렇게 철저히 받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2절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도 한번 나눠봅시다.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사랑이 감격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앞서고 뒤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신 후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둘러 엎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힘의 원천도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구원의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42절에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결과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게끔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고, 또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여러분 자신들이 현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흠뻑 사랑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